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길기 때문에 끊었습니다.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뭐가 나왔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훈계를 사랑하는 착한 아들과 거절하고 대드는 못된 아들이 대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왔습니까? 어진 아내와 욕을 끼치는 아내가 대조됐습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아들들의 뿌리는 어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편들이 대조됩니다. 거짓 증언해서 죽게 하는 사람과 진실한 증언을 해서 살리는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그 말로 인해 칭찬받는 의인과 멸시받는 악인이 대조가 됩니다. 악한 말로 남을 잡으려고 하던 악인들이 오히려 자기 덫에 걸리는 모습과 또한 지혜로운 행동으로 남을 살려서 그 결실이 돌아오는 의인이 대조가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결국 뭡니까? 가정입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아내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남편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첫 번째로 15절에서 23절은 미련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 비교가 됩니다. 15절부터는 충고를 안 듣는 어리석은 사람과 충고를 듣는 지혜로운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은 똑바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가 붙어 있습니다. 원어에서는. 한국말에서는 번역해 놓으니까 이 느낌이 사라졌는데요. 어리석은 자의 길은 똑바르다.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제 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이 고칠 것이 없고 똑바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신의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만이 바르게 걷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충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건방지게. 그러면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슨 말을 하면 금방 판단을 합니다. 조금만 듣고 벌써 알아? 그리고 딱 벌써 판단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정죄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는 악인입니다. 자기 눈에는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악인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생각에 가로막혀 있는 답답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남의 말을 안 듣고 남이 말하면 정죄하고 화부터 내는 사람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충고를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15절은 16절에서 23절을 안내하는 구실을 합니다. 16절에서 23절은 16절과 23절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액자고시를 합니다. 16절에서 미련한 사람이 화가 난 것을 드러내는 것이 먼저 나오고 23절에서는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이 슬기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16절에는 모욕당한 것을 감추는 사람이 나오고 23절에서는 슬기로운 사람이 지식을 감추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무슨 말입니까? 화난 것을 드러내지 말고 감추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이 이 부분의 강조점입니다. 16절에서 미련한 사람이 쉽게 화를 낸다는 말은 원어에서 이런 말입니다. 화낸다는 게 아니라 화난 것을 알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울컥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참아요. 참았는데도 다른 사람이 화가 났군. 뭘로요? 눈길도 안 주고 쌩 그러잖아요. 화가 났군. 이렇게 알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소리 지른다는 게 아니라 분노를 표현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남의 충고를 하면은 자신의 길이 똑바른데 주제넘게 잔소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난 것을 감추지 못합니다.
쉽게라는 말은 원어에서 그날 낮이라는 뜻입니다. 금방이 아니라. 그날 낮 동안에 그 자리에서 화난 것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날 해지기 전에 그 화난 것을 상대가 깨닫게 하면 그게 바로 미련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나이스하게 잘했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 집사님이 화난 것 같아. 그러면 오 집사님이 미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집사님이 미련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럼 이게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반대로 모욕을 참는다고 했습니다. 원어는 모욕당한 느낌을 감춘다라는 뜻입니다. 남이 충고하는 말에 모욕을 느껴도 남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 그날 하루 종일. 그 사람 화났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남이 하는 말을 듣고 바로 화를 내거나 감추어도 그날 안에 들키는 사람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잠언의 말씀에 따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남이 하는 충고가 모욕적이라도 참고 감추며 웃으면서 이렇게 감추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어진 아내가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집에서도 물론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진짜 잘 됐겠죠? 옛날부터 그랬으면 내 아이와 내 남편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됐겠죠?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17절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모욕을 참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정직한 증거를 내세워서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증거는 단순히 보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 공동체를 해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직한 증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고 했습니다. 화를 냈는데 진실한 증거가 나오자 이 거짓 증인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겁니다. 거짓 증인은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고 공동체의 안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직한 증거와 거짓 증거에 따라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공동체가 왔다 갔다 하지만 악인은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that's okay입니다. 15절에서 어리석은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태도를 비교했다면 18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과 듣는 태도를 비교했다면 18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말하는 태도를 비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18절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말한다는 말은 시편 106편 33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을 가지고 나온 거냐면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7절에서 무리바 물 사건에서 모세가 망령되이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고 지팡이를 두들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분노했어요? 백성들에게 분노했겠죠.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말로 했습니다. 이처럼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남을 찌르는 비수가 되어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는 그 마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화가 난다고 모세처럼 내키는 대로 함부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죽인다 해도 안 되고 죽으라고 저주해도 안 됩니다. 학교를 많이 못 다닌 분들에게 무식한 것들 이렇게 하면은 비수가 가슴에 꽉 꽂힙니다. 저도 그랬어요. 시골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해서 그랬는데 공부를 하고 나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언제 꽂혀요? 내가 진짜로 그런데 누가 진짜로 그렇다고 하면 못생긴 애한테 너 참 못생겼다 그러면 비수가 팍 꽂혀요. 근데 미인한테 너 참 못생겼다면 웃죠. 안 꽂히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쥐뿔도 없는 것이 그러면은요
보통 사람한테는 별것도 아닌데 가슴에 팍 꽂혀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서 열등감에 빠진 것에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까불고 있어 이러면은요 역시 비수가 돼서 꽂힙니다. 나는 생각 않고 했어요. 해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처럼 분노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그냥 거칠게 쏟아내면은 그게 바로 비수 같은 말이고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고 해치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분노를 감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려 깊은 말을 하는 혀와 비교가 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마구 쏟아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혀를 다스려서 상대의 아픈 상처도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서 말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의 사려 깊은 혀는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최고의 치료약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19절은 이러한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비교한 것입니다. 의인의 진실한 말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남는다고 했습니다. 18절은 악인이 함부로 쏟아낸 말과 의인의 말에 혀의 근원이 비교됐습니다. 똑같은 말이 비교된 게 아니고 말과 쏟아낸 말과 말의 근원인 혀가 비교됐는데 19절에서는 의인이 쏟아내는 말 입술과 악인의 말에 혀의 근원이 비교됐습니다. 서로 반대로 비교된 겁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견고히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속이는 혀는 잠깐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견고한 성과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빌락시 해변의 모래성이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악인이 함부로 하는 말은 그때는 통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지만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해가 지고 파도가 오면은 싹 쓸려 내려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의인의 말은, 지혜 있는 말은 살리는 말이고 그것은 견고한 성처럼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의인의 마음과 악인의 마음이 비교됩니다. 앞에서는 말이 비교됐는데요. 듣는 태도와 말하는 태도가 비교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이 비교됩니다. 20절과 23절에 마음이 앞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말이. 앞에서는 의인의 악한 말과 그 혀의 뿌리인 혀가 비교됐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비교될 대상이 뭡니까? 그 말이 어디서 왔느냐? 마음에서 왔다고, 심장에서 왔다고요. 그 담겨있는 심장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이 담겨있는 심장을 비교하는 겁니다. 20절에서 비교되는 사람은 악을 꾀하는 사람과 평화를 꾀하는 사람입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해칠 계획이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사람에게는 속임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공동체의 평화를 꿈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들어있습니다. 속임수와 기쁨이 반대말이 아니죠. 그런데 반대말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속이려는 속임수가 가득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복수해야지, 속여야지 그러면 뭐예요? 기쁨이 사라져요. 차라리 지고 당하고 참고 나면은 기쁨이 생기는데, 그죠? 복수하려고 계획하면 그것만 담겨있고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반대말인 겁니다. 21절은 20절에서 계획한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해칠 계획을 꾸미지만 의인들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재난에 파묻혀 산다고 했습니다. 20절에서 악인들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속임수에 자신들이 걸려들어서 그 마음속에 재난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의인이 해를 입지 않고 악인들은 재난 속에 파묻혀 사는 이유가 나옵니다.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입술은 미워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증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소리예요. 가증해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악인들을 입술을 보시고 토하신다고요. 가증하게 여긴다고요. 이러한 악인들의 입술과 대조되는 것은 악인들의 말이 아니라 진실된 행동입니다. 악인들은 말로만 그럴듯하게 하죠.
근데 하나님이 다 하니까 토한다고 했는데 의인들은 뭐예요? 말로 하지 않고 행동까지 하니까 그 진실한 행동은 흠없는 제물처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말이 어떤 때 진실이 됩니까? 행동으로 옮기면 진실이 됩니다. 너 내일 껌 사줄게 하고 잃어버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잊지 않고 사주면은 진짜예요. 근데 건망증으로 그런 것은 사실은 그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러 그랬다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속이는 말을 가증하게 여기고 진실되게 말을 실천하는 것은 기쁜 제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23절은 16절과 똑같은 내용이지만 반대로 배치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막는 구실을 합니다. 차이점은 16절에서는 분노와 모욕이 마음속에 담겨 있는데 23절에서는 지식과 어리석음이 담겨 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 마음에는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뭔 지식입니까? 어떤 것을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지 그것이 다 지식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뭘 감췄다고요? 분노를 감췄는데 이번에는 지식이 있어도 어떻게 아는지, 성경에 관한, 예를 들면 성경에 관한 많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아도 그것을 감춘다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면 행여나 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염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도덕적인 교만을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이 지식을 찾는 사람에게 감추는 것은 아닙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나 혹은 상처를 받을 사람에게만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 우리가 증거해야 될 때, 우리가 자랑해야 될 때는 우리가 가진 지식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곳에 얘기하면 뭐만 돼요? 흉만 되고 하나님께 욕되고 조롱거리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은 감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24절에서 27절은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행동입니다. 행동과 말이 나오는데요. 주로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해서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 비교로 끝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을 비교하고 마음을 비교했다면 그 다음에는 행동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슬기로운 사람이 24절에서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째서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말이 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산다면 성실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겠죠.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남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남을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다스립니다. 자신을 다스려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어떤 게 다스리는 겁니까? 일하기 싫어요. 그래서 오늘 일 안 하고 오늘 직장에 아프다고 전화하고 낚시하러 가야지 하고 갔는데 한두 번에 안 들켰는데 나중에 들켰어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성실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속이지 않습니다. 누구를 안 속여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속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일합니까? 성실하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거둔 곡식으로 불쌍한 이웃이 있으면 도와줍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와준 사람을 존경하고 자신의 삶의 은인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 집의 고양이들은 우리를 은인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들 뭐 맡긴 건 줄 알고 계속 내놓으라고 그래요. 저 아니었으면 죽였을 텐데, 그죠?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은인은 뭐예요? 옛날에는 곡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요, 실제로. 그죠? 그럼 그런 사람에게 내가 열심히 일한 걸로 나눠주면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복종해 그럽니까? 아니요. 생명을 살려줬는데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자동으로 복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게으른 사람은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고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 부리다가 나중에는 죽게 생겼으니까 부지런한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부지런한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림을 받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25절은 이제 게을러서 부림을 받는 사람이 그 무거운 짐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일지만 그랬는데 이 마음의 근심이 그 사람을 짓눌러서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고 말만 세워서 모래성을 쌓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짐이 눌리면 폭삭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의 근심이 부지런히 일하지 않아서 근심이 생겨요. 그래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자였던 사람, 부지런한 사람은 좋은 말 한마디로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짓눌려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을 그 무거운 짐을 벗겨줘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 벗겨주고 자기가 대신 져줌으로써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26절은 부지런한 사람이 짓눌러져 무너져 내리는 사람의 짐을 벗겨준 다음에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짐만 벗겨주면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바른 길을 살피며 어떤 게 바른 길인지 찾아서 친구에게도 이리로 가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곁길로 빠지면 안 된다라고 충고해 줍니다. 너 여기 들어가면 지뢰밭이 있어. 여기 밟으면 독사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다 알려주는 겁니다. 미리 앞서가면서. 누구를 그렇게 할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을 내 뒤에 따라온다면 독사가 드글드글한 그런 밭에 아니면 지뢰가 깔려있는 밭에 지나간다면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살피면서 내가 간 곳을 밟으라고 하겠죠? 그게 친구입니다. 내가 앞서서 잘 살펴봐 발을 딛고서 친구에게도 내 뒤만 따라오라고. 절대로 옆으로 새지 말라고. 이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짐을 벗겨주고 그 다음에 자기만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악인은 친구의 눈을 가리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해서 악한 길로 빠지게 해서 멸망하게 합니다. 게으른 악인이 인도하는 길은 지혜가 없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블레셋 친구들이 삼손을 악한 길로 빠지게 했습니다. 삼손이 친구가 누구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27절은 다시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때 사냥한 것은 한 마리입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귀한 재물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재물이라는 말은 자연에 있는 수많은 야생동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한 마리 사냥한 것과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사냥감, 들판에 널려있는 그 많은 동물들이 비교되고 있는데 이 사냥한 것도 불에 구우려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사냥한 것도 자기가 사냥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 사냥해서 하나 준 거죠. 그런데 그것도 불에 구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냥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셨겠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도 활용하지 않고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 살기에 때때로 자연에 널린 그 수많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옐로우스톤에 가면요, 바이슨이라고 하는 소보다 몇백 큰 그 들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잡아서 주면 좋아요? 재앙이에요, 재앙. 어떻게 할까요? 냉장고 사고 해도 우리 집도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집에 냉장고가 많은데 우리 집도 안 돼요. 어림도 없어요. 왜요? 딱 한 마리나 조금만 필요한 거 그때 주시면은 나머지 자연에 있는 게 다 의인의 거라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없는 것 같죠? 때에 따라 주시니까 모든 게 다 부지런한 사람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주셨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재산을 갖게 되면 부자가 된다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면 부르주아라고 욕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일해서 모은 재산으로 그 돈이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 재산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이 일확천금하게 되면 악한 일에 사용하지 선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28절은 이제 전체의 결론을 맺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말을 삼가고 이웃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의 길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과 사람들을 향한 친절과 사랑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살리는 의인과 죽이는 의인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웃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친구를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뭘로 한다고요? 말로 살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살리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진짜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좋은 말로 하면서 행동으로는 굶어 죽어도 애매하고 자기만 잘 먹고 산다면 그거는 뭐예요? 앞에서 말한 악인들의 거짓말이에요. 좋은 말도 아무것도 않고 있으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사기예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말과 진실한 마음과 그 다음에 진실한 행동으로 남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적용이 되고 이제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감사한 게 오늘은 아무리 봐도 연결이 안 될 것 같다 하고 자세히 보니까 전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